긴 한파가 좀 지나고 좀 따뜻해지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주일날 나오신 발걸음도 가볍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볼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신가, 이 내용을 전달하는 첫 번째 의도가 신학적 의미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전달할 때 어떤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전할 것인가, 그게 문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전할 건지, 아니면 역사적인 방식으로 전할 건지, 아니면 시적인 방식으로 전할 건지, 이런 문학적인 양식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있죠. 그들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당대의 역사적 상황, 이 상황을 이해할 때에 이 말씀의 의미가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역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말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워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리게 되어지고, 이 일은 공회에 알릴 만큼 큰 일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이 사건을 이제 전하게 된 것이죠. 47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 사법기구를 소환시켜서 법적으로 예수님을 기소하고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의논한 겁니다. 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고, 또 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48절에 보면 오늘 말씀으로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말씀이 사실은 그 의도이죠. 왜 예수님을 불쾌하게 여기는가, 왜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로마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의 동족을 걱정할 만큼 그렇게 애국적인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을 세웠습니다. 로마의 부역자들을 세우게 된 것이죠. 이전에 대제사장은 어떻게 세웠냐면 아론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세워지게 되었는데, 로마가 지배하고 나서부터는 로마가 임명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였고,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는 권력자들도 로마가 임명을 하였습니다. 부역자들을 임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유대를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공의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인데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왕정에서 벗어난 귀족 정치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유대를 다스리는 그 정치 구조가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다스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헤드린 공의회는 뭐 제사장도 있고요,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거기에는 유력한 가문의 대표들도 뽑혀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가문의 대표들을 구성하는 것도 로마의 권력자들을 통하여서 선발되어져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게 된 것이죠. 그들의 모임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구성된 이 사내들인 구성원들이 사실은 귀족들이죠. 엘리트 계층입니다. 이 권력자들에 의해, 로마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임명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혈통은 유대인이지만은 철저히 이 로마 권력에 부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사법기구이기도 하고 종교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하려고 할까요?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기 이전에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거든요. 지배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마카비 혁명으로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그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를 이겼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군대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압제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 셀루쿠스 왕조 때에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런 상황, 성전을 파괴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카비라는 인물이 유대인들을 모아서 항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전을 하여서 유대인들을 모아서 싸우게 되는데 이들이 군대가 아니죠. 그냥 남자들이 모여서 강력한 시리아 군대와 맞서서 싸우고 이겼던 전쟁이 마카비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격을 거듭해서 어디까지 수복하냐면 예루살렘까지 탈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병력을 통해서 비교도 안 되는 이 헬라 제국의 군대를 물리치는 이 사건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승리를 했고 독립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되찾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은 예수님 때에도 지키게 되는 그런 절기가 되죠. 유대인들은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헬라 제국이 떠나가고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주셨다라는 것, 초월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로마군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있다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로마를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유대인들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30년 이후에 주후 70년에 로마에 대항하여 벌어진 유대 전쟁도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0년 이후에 로마가 이스라엘이 로마에 항전하여 전쟁을 치루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이런 결과가 겪게 되는데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건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됐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마카비와 같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에서 주권을 되찾아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워줄 그분은 아닐까라고 하는 관심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있어서 관심과 추앙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임명된 지배 계층, 권력 계층이었습니다. 부역자들이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카비와 같은 그런 메시아로 추앙하면서 로마에 항전을 하게 되면 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만일 마카비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이기게 된다면, 전쟁에 이기게 된다면 사내들인 공유에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이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전쟁에 이겨도 내 지위가 유지될 것인가, 이 걱정이 하나 있고요. 반면에 둘째로 로마가 와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압해버린다면, 그러면 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이 착취 대상이죠. 사실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이겨도 져도 사내들인 공유에게 있어서는 다 손해가 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이 사내들인 공유의 마음속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자체가 이 사내들인 공유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거나 지더라도 다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기득권과 이익을 잃지 않으려면 애초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되죠. 그 불안 요소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최고의 고민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죠.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만 죽이면 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 한 사람만 죽이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희생양 삼아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존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이 날부터는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 이 문제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었으면 죽일 수 없었을까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람을 죽일 수 없을까요? 왜 이렇게 모의를 하는 것일까? 사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사형에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였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처럼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면 됩니다. 사법권이 있어요. 집행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이지 않을까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직접 죽이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이 시기가 어느 시기와 맞물려 있냐면 유대인 유월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유월절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시기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저분이 정말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카비 혁명과 같이 우리를 독립을 시켜줄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환호한 그 의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마카비 혁명과 같은 그런 독립으로 이끌어줄 그 메시아로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대감과 이 추앙이 격렬한 환영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배경이 사실은 애굽의 압제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구원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면 똑같이 이런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증폭되었던 시기가 바로 또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열망이 점점 증폭되고 고조되는 그런 민감한 시점에 이런 시기에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의회가 저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돌로 쳐 죽인다면 사내들인 공의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게 될까요? 백성들로부터 강한 원성을 감당해낼 수 없는 지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자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공의회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지,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은 식민지에 사내들인 귀족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권력과 지위를 줍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 권력과 지위를 주고, 그리고 이 귀족들은 세금과 충성을 로마 권력층에게 제공을 하죠. 그리고
그들도 또한 유대 백성들에게 착취하여서 자들의 이익을 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직접 식민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속주의 엘리트 귀족을 세워서 권력을 주고 그들로부터 세금과 충성을 받는 그런 구조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식민지 민족들에게는 잔인한 방식이지만 지배하는 로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었죠. 직접적으로 로마와 유대인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그런 이익만 추구하게 되어지는 이런 착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와 사실 로마 권력층 간에는 일종의 이익을 위한 거래가 사실 있는 것이죠. 로마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게 그런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유지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로마에 그런 보답을 하고 또 충성을 맹세하면서 수탈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익 관계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신뢰가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황제의 그 대리 통치자로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임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대신해서 총독이 지금 빌라도로 유대에 와 있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를 대신해서 와 있는 이 빌라도 총독은 사내들인 이 권력층을 세우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인 사내들인 공의회는 대중들을 착취해서 로마에게 바치게 되고 빌라도와 사내들인은 서로의 신뢰를 유지시켜주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신뢰가 손상될 때에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서로는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히든카드가 있어요. 서로는 서로에게 공격할 수 있는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보장해 줄 때는 서로의 이익 관계 가운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은 나의 이익을 침해할 때는 서로에게 공격할 수 있는 히든카드가 한 가지씩 있는 것이죠. 총독 빌라도와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이에는 서로의 이익 관계에 묶여 있으면서 이면에는 이 히든카드를 언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에게 손해가 없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방법, 자신들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짜낸 그 계획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세우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기소하여 정치범으로 세우는 것이죠. 로마의 반란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 방법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택하게 되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 놓아주려고 했죠. 죽이려는 의도는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처형하게 할까요? 그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소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 총독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히든카드가 뭐냐면 성전 돈으로 그 예루살렘에 물을 끌어들인 그런 공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돈을 사용해 가지고 그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서 그 공사 비용으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서 항전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서 어떤 형상을 세우는 그런 것들을 성전이나 이런 곳에 세우지 않지만 빌라도가 로마 군사들을 예루살렘에 그 이동시키면서 그 가이사의 상이 그려진 그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의 이런 약점을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용할지 이 문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귀족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황제에게 사절단을 보내어서 상소할 이 내용 이걸 가지고 상소를 하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식민지로서 좋은 식민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너무나 소요 사태가 자주 일어나니까 한직입니다. 정말 로마에서 지위를 상승할 수 있는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정말 다스리기 어려운 지역이 바로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곳을 잘 다스리는 것이 로마 총독이 해야 할 그런 일이었는데, 이 문제로 황제에게 상소가 올라가게 되면 자신의 위치는 이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로마에 대한 반란과 관련이 없는 일에는 절대 로마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로마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범죄들은 누구에게 맡겼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에 담당하도록 맡겼죠. 산헤드린은 분명히 예수님을 처벌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종교범이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을 처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내란, 반란, 선동과 같은 정치범들은 로마 총독의 몫으로 맡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로마 총독 앞에 기소하여 세워야만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자신의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란자,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그 정치범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십자가형을 처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종의 관계가 서로에게 형성되어서 만들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법정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질문을 하며 물고 늘어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이 사람은 너희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요. 빌라도가 몇 대 때려놓고 놓아주겠다 했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또한 위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사람이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또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죽일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종교범을 정치범으로 만들려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에 저항하는 정치범들에게만 집행되는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의회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제거하는 이익을 얻었고, 빌라도는 정치범으로 처형시킴으로 총독의 지위를 5년 더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예수님을 기소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그럴듯한 주장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그리고 그 이익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은 규범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피고를 만들고 제거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불분하고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강자의 폭력과 행포죠.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피고석에 앉히는 모습, 내 이익과 내 위신을 위해 고발할 서로의 약점을 찾고 있는 이 모습, 희생하는 것보다 희생양을 찾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는 동기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행위로부터 나오는 보상을 바라고 내가 얻을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업적과 이익이 동반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얻어지는 보상 심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결국 비인격적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삶은 정치적 이해관계밖에 없습니까? 정말 서로의 이익관계를 대변하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기를 그렇게 작정하며 자신을 내세우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기소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이 내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그런 곳으로 지금 기소당하여서 피고인석에 앉아서 비판받고 그렇게 외면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이익과 내 손해가 더 중요하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말씀의 51절,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이 가야바와 유대의 지도자들과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모의했지만 주님은 이것마저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종교범에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결심하셨고 그렇게 죽으시며 하시려고 한 것이 5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흩어진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함은 교회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회당은 모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도 재료로 사용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모아 운명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 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로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피고석에 세우고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 모습마저도 예수님은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된 그런 운명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를 안으시고 예수님의 소유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모습을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 나에게 손해가 조금 오고 또 나에게 조그만 자존심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을 기소하고 예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몰아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까? 우리가 상처받은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두려운 것이 뭘까요? 그것은 혼자 내가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두려움,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의회도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빌라도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내몰게 되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소외받지는 않을까? 사람들에게 나이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 이게 두려워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소하고 또 예수님을 피고석에 앉히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 모습마저도 끌어안으시고 우리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